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희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시죠 가성가 바래 걸어놓은 그 귀한 길 불보다 언덕위에 비가 불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아프셨나 가슴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전복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원노히 빛이 장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린 저 성가마리 하늘 비주여 그 귀한 피 불바다 언덕위에 비가 불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아프셨나 긴 그 성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천국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십자가 달리시죠 성가만에 한 줄 같지는 않죠.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땅도 떨고 가물고 해조차 힘을 잃고 봄노래 빛이 졌네. 끝없어라 저기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제 너희 이제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나선가봐요. 저희야 살아갔잖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없으면 빈 것을 나가 새엽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해조차 온몸에 세상에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아승가마리 여기 한길 벌바다 언덕 위에 기록을 펼쳤었네. 제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햇성이 모든 땅도 저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돌이 빛이 졌네. 구원의 강물 넘치네.
구원의 강을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마 성강 안에 골고다 언덕 위에 기록을 함께 적셨네 끝없으나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미갈 장소가 1549장 게세마네 동산에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으로 기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아 힘으로 줬네 오늘의 저처럼 속하시려고 저저의 가슴 채로 단어를 써셨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의 하루처럼 내 아이처럼 지게 지어져 피로 물든 주니까 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시려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나의 십자가에 달린 심정이 손가락 우리의 삼천으로 어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죄악 멸망의 저강에서 달검지셨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에 파고쳐라 내 안에 온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에 파고쳐라 내 앞에 온다 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너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 성자 성령 남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러 저 천사여 사진이 안 좋아한대. 천성 성자 성령 우리요. 남덕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2장 성자 더 성령 멀어야 돼.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어양한 오금포로 성삼이 영광 무슨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더 영원하건 걸어 성삼이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게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미가엘 찬송가 1549장입니다. 주님의 따르라 기록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성전에서 제 길을 걸려주셨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에 하루차라. 내 안이 저보다 빌라도의 땅에서 어서 다시 박사를 때 주님의 얼굴을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절을 사시려고 저주의 다시 채로 하늘 서셨네.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에 하루차라. 내 아이 저보다 빌라도의 굴러 내림 채찍에 지옥이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쏟아셨으니 지어의 강물에서 넘쳐 하늘의 쥐어 주의 사랑 기뻐하셔라. 내 영혼에 하루차라. 내 아기처럼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뻐하사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에 저온다 주의 사랑 기뻐하사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에 저온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여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영원한 말씀 이루어지시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은 바로 십계명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에서 영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열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 십계명의 복음을 전하는 분량의 역사가 충만 일어났어. 주 예수님이 연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 또 지난 부흥성에 두 교회 했는데 두 교회마다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 임하기 위하여서 또 12월 18일부터 또 2월 20일 평택과 대전에서 빈자리가 떨어 채워주시고 오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명과 모든 약혼을 고침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는 성령 치유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 없는 회개가 되어지고 알고 영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 영혼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합심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간절히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처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뉘어 주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여 주여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믿음 다 되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땅끝까지 전거 전파하게 하셔서 주 예수님 오시는 세상 끝이 되어지는 주여 여호와의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에서 영광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복음 바로 십계명의 복음이요 바로 사랑의 복음이라 주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거 전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주여 온 세상에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도록 수많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저들에게 이 말씀이 주의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알게 되어져서 이 예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읽음 아버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 너희의 비밀의 말씀 이 십계명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듣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주여 내 영혼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하였는데 내 영혼은 구원받고로 되어지는 믿음의 생활 말씀대로 바라하는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모든 불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귀신들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가져주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저주받은 더러운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여 육장육부에 있는 모든 질병, 흙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두 자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물치에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의 각종 암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이 암이 뚝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의 폐암도 뚝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심장에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내려지고 손들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주의 모두 예수 이름으로 제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성단의 은혜를 모두 다 받나 성단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 은혜를 다 받아서 모두 자유게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자유게 되어지게 하시고 육체가 자유게 되게 하시고 주의 영혼이 자유게 되는 복을 다 받아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므로 아버지 이제 전거 공생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게 축복하시고 지난 두 번째 두번 가져간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고 복을 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교회들이 다 되는 역사가 예수로 일어나게 하시고 12월 18일 2월 29일부터 있는 아버지 평대 있는 창조교회 아버지 전도 공성회를 거기에 축복하시고 소진교회 전도 공성회를 대드리는 조선교회 전도 공성회를 거기에 축복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여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 사람들 한 발짝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데리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데리고 오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어서 이리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다 불러주셔가지고 다 예배당에 다 앉혀놓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에 앉은 그들의 옆에 주의 시간 하나의 말씀이 전거되고 찬송과 기도가 전거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변하여 세상들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모든 이가 모든 약불이 보심을 받으며 주여 저들의 간구를 기도의 제목들만 응답이 되어지며 저들의 한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에게 딸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인력한 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절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 복음의 가능성을 능력되어 땅과 주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전가하고 전파하는 이 나라 국민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를 펼쳐주셔서 주의 복음을 완전히 전가하고 부족한 대로 축복하시고 주의 집권당과 아버지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부를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대통령 중심으로 다 한방한 것이 되어져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을 온전한 저들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민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온전히 진실한 나라가 되어지고 정의한 나라가 되어지고 사회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은 아버지 일을 방해하고 개방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귀한 데리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대항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주여 자격금지법부터 시작해 동성애법 하나님의 대항 대적하는 나라 민족 국민 백성들을 물러나게 만들고 타르시기 하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대신 표를 얻어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주여 공산당과 같은 그와 같은 자가정당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미리 돌아오고 이 백성 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온전히 바르게 정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속에 민의가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78명의 민간은 그 귀여운 물도 있어요. 주여 그들 속에 그 당 속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주여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하나님 편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 백성들에서 일하는 저들 되어지게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차별금지법을 나무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아버지 정당과 하나님 대학하는 이 모든 시력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셔서 그들 머리에 여호와의 불이 아버지 저주의 불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하나님 대항하는 서로 제국의 왕산해리 왕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능멸하다가 그는 하루 밤사이에 자기 끌고 군사 18명 5천명이 송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공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가 성전의 신전에 가서 있을 때에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와서 그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께 이제 해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 역사적인 아버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라 국민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같이 대항되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 온 나라 국민들이 다 나라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다 평화를 꿈꾸며 평화를 이루고 아버지 온전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아버지 나타나는 나라 만드는 저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이 시간을 인하간 종을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릴 생각 부정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걸 전면을 다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성신을 다하시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대 제목들 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흑암 어둠이 시력은 나처리 예수 이름으로 몽땅 물러갈지어다. 저주의 영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한영원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지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여가 나를 인하여 성전에서 제 힘을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거셨구나. 내 영혼은 파도처럼 내 아이처럼 온다. 주의 사랑 깊고 거셨구나. 내 영혼에 파도처럼 양기쳐 온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령 침례 원에서 17번째 시간, 오늘은 준비할 시에 포스메오 5번째 시간인데요. 예복 가모스 엔디마 예복 가모스 엔디마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텐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째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무원 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참 잘했어요. 예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죠. 11절에 예복이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가게 되면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있다 그래서 거기 슬피 울다 그것이 어디냐면 풀무입니다. 풀무. 여기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옥 간다는 그 말입니다. 예복을 안 입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에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이 예복을 입은 자가 믿음이요. 예복을 안 입은 목사나 교인들이나 다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는 풀무불 들어가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기는 믿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요주를 삼아가지고 예복 가모스 엔디마 예복이라는 말은 가모스 엔디마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는 가모스 혹은 이제 엔디마 가모스라는 말은 지난번 시간에 지난주로 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혼인잔치 가모스, 혼인 가모스입니다. 가모스라는 것은 결혼하는 걸 말해요. 혼인이 뭡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혼인 잔치 결혼하는 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죠. 혼인잔치 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하는데 사람이 거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지 옷을 가게 되면 그 객이 안 맞죠. 쫓겨나죠. 혼인잔치집에 가면 신랑 신부도 예복을 입고 신랑 신부의 옷을 입고 혼인을 하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 호린잔치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예복을 입고 옷을 입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예복이라는 말은 그 언어가 가모서 엔디마인데, 가모서는 혼인 가모서, 혼인잔치 가모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7절에 준비할 시에 고스메오 준비를 하였는데, 준비한 자가 준비에 합격되어진 자만이 혼인잔치에 신랑마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가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스메오 준비할 시 그 말이 계시록 22장 21장 2절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 신부는 님폐해, 며느리 님폐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분쟁한다 그랬잖아요. 분쟁하는 그것은 족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뜻이 달라서. 그 믿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 신앙을 온전히,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 또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않는 자, 그래서 가족끼리 분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며느리도 님폐해, 신부도 님폐해. 그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그 신부를 님폐해. 그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 신부면 거기에 신부가 되어지는 신부의 용어가 님폐해, 헬로 님폐해. 님폐해.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신부가 단장하지 않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을 해야 되죠. 그 단장하다 그 말이 코스메오라는 말입니다. 신부 단장하면 님폐해 코스메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부단장 이야기하는데 신부단장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대로 모르고 하면 신앙생활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신부로서 단장이 되는 코스메오 되는, 단장하다 코스메오, 준비하다 코스메오, 수리하다 코스메오, 빛나다 코스메오, 또 코스메오 다른 한 개가 이렇게 한글로 다른 용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번역되어져 있는 그 용어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신부는 어떻게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스스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해놓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스스로 이렇게 이미 다 단정하다 코스메오 용어가 기록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신부 단장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앙인 것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2절에서 신부 단장하듯 신부로 단장하다 그 단장이란 말이 코스메오인데 그 단장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랑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준비할 시에 7절에 열 처녀들이 다 준비할 시에 코스메오 다 단장할 시에 그 말이죠.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다 준비할 시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랑 맞이해서 다 준비한다. 즉 신랑 맞이해서 다 단장한다는 거죠. 그 단장하는데 단장하는 그 내용이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신앙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쉽게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신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 말하고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주로
시인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기리오서라고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기리오서 주 기리오서 주님 기리오서 주의 기리오서 상전 기리오서 하늘의 상전을 상전 기리오서 그 주인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성령이 은혜를 주시야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기리오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감동 주셔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코스메어 하는데, 그 준비 코스메어 되는 그 내용 중에 한 개가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복은 가모스, 엔디마 그럽니다. 가모스는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근데 예복은 가모스는 혼인잔치를 말하는데, 그 예복하면 이제 그 옷을 말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엔디바라 하는데, 혼인잔치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엔디마라 합니다. 엔디마는 NDOS 유래가 된 말인데, 헬라어로 이 엔디마는 옷, 특히 예투, 어복, 의류, 우리가 입는 그런 옷을 엔디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옷을 엔디마라 해요. 엔디마라 하는데, 이 엔디마가 예복 두 번 복수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예복 복수라는 것은 단어가 두 개라는 거예요. 가모스, 엔디마, 이제 단어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복수고, 마태복음 22장에만 예복 두 번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에는 예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글에 번역이 안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이 예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영혼이 신앙이 되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는 목사가 되어졌다? 그럼 끝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갈릴리와 같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복 복수로 단 이에만 기록이 되어지고, 옷 2에, 의복 3에, 토록 1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엔디만 일반적인 의류, 옷, 의복을 말하는데, 이제 예복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복을 이번 그 예복을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성경 지금 잘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가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여기 예복 11절에 거기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 다음에 시대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양의 옷, 양은 프로바톤이고, 프로바톤은 4발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양, 4발 가진 그 양들을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랗게란 일이라 그러죠. 여기 양의 옷을 입고, 입다. 이 옷이 엔디마라는 말입니다. 입고라는 말은 엔이라는 거예요.
에는 속에 안에 가운데 중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옷을 이렇게 걸치듯이 그렇게 걸친다 입다 말은 그런 걸치다는 말이 아니고 속에 섬겨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옷을 양의 옷을 입는다. 이 옷이 엔리마입니다. 옷이 엔리마. 양의 옷 엔리마.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이 하얗잖아요. 털이 하얗잖아요. 아멘. 아멘. 똑바로 해야지. 아멘. 좋았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제 예복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임금이 친구여, 동무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고 바깥 얻은 쫓겨나고 바깥 얻은 설비를 쫓겨나고 설비 온다. 설비 오는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 40일에 풀모에 불에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지금 갈 겁니다. 자, 여기 양의 옷이 이제 옷이 엔디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3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마태복음 28장 3절은 천사가 입은 옷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날, 삶일체 부활하신 그날, 그래갖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눈같이 희다이를 루코스라는 말입니다. 루코스. 그러니까 그 옷은 옷이 엔디마입니다. 옷이 엔디마. 그리고 그 옷이 양의 옷이라 하면 양은 털이 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하늘에서 내려온 이번에도 눈이 왔죠. 내려온 그 눈처럼 그 옷이 희다는 거예요. 희다 루코스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양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양의 옷을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 입은 요 장면, 희게 되는 것이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입는지, 흰 옷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마태복음 5장 36절로 갑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36절을 써놓으면 다음에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 사람의 머리카락을 한 카락도 희기나 금기의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묶어서 금괴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희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희게 나오죠. 그렇게 내가 희게 만들어서 희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육체의 그 생태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게 만들어서 그렇게 흰 것이 나오시지 내가 희게 하고 싶다고 희게 하고 금괴하고 싶다 금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머리카락이 희게 되어지면 이제 그 배기 싫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염색한 것이지 그 염색이 벗어지면 본래 모습 흰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요게 히다가 루코스입니다. 히다가 루코스에서 이제 내 머리도 말라. 네가 스스로가 희고 금괴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마가복음 16장 5절을 써놓았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마가복음 16장 5절은 부활할 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흰옷 입은 사람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래매. 그러게 여기는 청년으로 나오는 청년. 예수의 무덤, 예수님 부활하고 이미 안 보이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고 안 보이는데 여기에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그 흰옷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제 천사가 나오면 천사가 입은 옷입니다. 흰옷이. 그래 천사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죠. 사탄은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하지만 천사는 언제나 흰옷이 반짝반짝 빛나는 강체나는 영화롭고 화려한 빛나는 그런 하얀 그러한 옷을 입고 천사가 항상 등장하죠. 여기서 거기다가 마가복음 16장 5절에다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12절을 써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2절. 거기에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천사로 등장합니다. 요 흰옷 입은 사람이 청년이 천사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 11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는 이제 마가복음 청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 무덤에 마가복음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천사 둘이 머리 곁에 하나 발 곁에 앉았더라 그럽니다. 흰옷 입은 여기 흰이 루코스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천사가 있는 옷 흰옷을 입듯이 그리고 양의 옷을 입듯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뭐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흰옷 입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흰옷 입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 10절을 써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 가깝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여기 흰 루코스 흰 옷을 입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사람이라는 꼭 표현하는 이유는 천사인데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적인 차원에서 사람으로 기록한 거예요. 천사들이, 즉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이 루코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4절을 갑니다. 거기다 계시록 1장 14절을 써주세요. 계시록 1장 14절.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은 양의 옷이 천사의 옷이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으로 그 흰 모습이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럽니다. 여기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루코스입니다. 흰 양털 같고 희기 루코스 흰 루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계시록 6장 14절을 써놓으세요. 계시록 6장 14절 13절부터 보면 계시록 6장 14절 계시록 6장 11절
40은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루코스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올라간 사람은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럽니다. 이 두루마기를 서털레라는 말입니다. 두루마기 서털레. 서털레라는 말은 그 옷인데 어떤 옷이냐? 두루마기를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기인데 긴 옷입니다. 긴 소매도 길고 옷이 밑에 우리나라 그 바지에 이렇게 저고리가 있잖아요. 그 옷이 길잖아요. 그런 그 긴 옷을 두루마기라고 하는데 두루마기. 그런 옷을 두루마기 입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거예요. 이 말이 루코스라는 말입니다. 소털레 그 흰 옷을 입은데 여기 루코스라는 거예요. 루코스. 근데 여기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치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근데 흰 옷 입은 사람은 하늘 보좌를 갖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 가는 사람은 흰 옷 입고 흰 옷을 입지 않고 못 가는 거예요. 흰 옷을. 그 흰 옷이 여보 엔디마라 그 말이에요. 호리자기 집안에 빛나고 천사처럼 빛나는 예수님 머리털처럼 하얗게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여복을 입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4절 5절 계시록 3장 4절 4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계시록 3장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게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여기 흰 옷을 입고 흰 루코스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광이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 흰 루코스 옷을 입을 것이요 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인하리라. 그 흰 옷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을 치우지 않는다 그러고 흐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흰 옷 입은 자만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흰 옷 입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댕길 수도 없고 흰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유황불못이 들어간다고요. 야곱 입지 않은 사람이 유황불못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 어디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흰 보좌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 희다가 루코스예요. 너 희게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다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가 어떤 행위냐? 말씀 지키는 행위를 했냐? 말씀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유황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 똑바로 알고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내가 흰옷을 입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어디 가요? 유황불못에 던짐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해요. 눈이 가리고서 그런 말씀들이 안 보이지 목사님들이. 거기 5절 끝에다가 계시록 7장 9절을 써놨어요. 흰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시록 7장 9절.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여기 흰 옷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모자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소티리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공부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애께 있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흰 옷, 여기 흰 율코스. 그리고 예복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그 입고가 엔디마, 예복할 때 가모스 엔디마, 가모스 혼인잔치, 혼인잔치 입는 옷, 그 옷이 엔디마예요. 양의 옷을 입다 엔디마, 양의 옷을 흰 옷이잖아요. 그 흰 옷이 이렇게 천사들이 입는 옷,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청년들이 흰 옷 입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청년이 있을 때 그 청년들이 흰 옷을 입었고, 계시록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그 청년이 하나님 무릎하게 하는 발에 있는데 그 두 청년이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도 입는 옷 말이에요. 예복을 천사도 입는 옷, 흰 옷. 그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능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보좌 앞은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구원받는 그 구원이 소테리, 여기 구원이 소테리 10절의 구원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 때의 구원이 소테리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그 구원은 소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고 선물이다. 뭐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5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게 구원이 소조 구원이 그건 소조 구원인데 동일하게 구원은 한글로 동일하게 구원이지만 그 언어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 소조 구원이라고. 소조 구원은 죄에서 제3 받는 구원이고, 죄에서 제3 받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언약의 피로 6절 제3 받고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 재앙에서 구원받았어요.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고통에서 구원받았어요. 가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천국 갑니까? 가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가난에 뭘 줬어요? 그 다음 언약 주셨잖아요. 왜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거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옥을 보냈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지옥을 보냈는 그 구원받은 예고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소자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서 1장에 주께서 백성 예고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소자하여 내시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 소자하여 내시고 구에 믿지 않에 멸하셨으면 왜 믿지 않았죠? 언약을 안 지키잖아요. 메라도 아플림이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는 것이 아플림이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어마어마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여기 7장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자기가 구원받음이, 그 구원이 소테리아, 소주가 아니에요. 소테리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사람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흰옷을 입어 구원받는다고. 그 흰옷 입은 자, 그 엔디마 있다. 엔디마 예복 가모스 엔디마. 가모스는 호린잔치 있는 옷이 예복 엔디마. 그 엔디마는 흰옷이라고. 흰옷, 천사가 입는 빛나는 흰옷. 구원받은 사람이 선상에 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사람, 그 사람. 그러면 흰옷을 어떻게 해서 입느냐, 그것을 여기 13절 계속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흰옷 두코스 입은 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9절 말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9절에서 큰 환난에서 능히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흰옷 입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어린 양인데, 십자가 달린 흘리는 그 피가 그 능히 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다 빨아요? 옷은 자기 행실을 말합니다. 옷은 자기 모습을 말하는 게 옷입니다. 군인의 옷을 그 사람 보고 군인이라 하잖아요. 경찰 보고 있으면 경찰이라 그래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외국에 가면 신부의 옷을, 야, 저 신부 간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 여자 간다, 그 말 안 하고, 야, 저 신부 간다, 그렇게 하죠. 축구 선수의 옷을 입으면, 야, 저 무슨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개 사람이라고 말 안 하죠. 그래서 옷은 자기 신분을, 자기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흰옷 입은 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어졌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어졌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 그 수억의 사람들의